저희가 이번에 열린 문으로 인도하리라는 말씀으로 2025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했고, 둘째 주에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사랑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 꼭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축복의 문. 제가 이 축복의 문을 준비하는데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가 사실은 제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끊임없이 주신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냐?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아침마다 주신 말씀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냐?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인가? 제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안에 자꾸만 어떤 조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저래서 난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은 복이 있으신 분들이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아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쩌면 속으로 아휴, 지지리도 복이 없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혹시 정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래,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 그래,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고민해 봤다면, 혹시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주위에 누구를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내 머릿속으로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까지 저분보다 복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린 분이 계셨다면 한번 여러분 지금 스스로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그 집은 복이 있는 집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체성, 축복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누군가가 돈이 많아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복은 돈이에요. 누군가가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복의 개념은 바로 자녀예요. 누군가가 건강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복은 건강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싶습니다. 저분의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이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셔서 누군가의 가정이, 누군가의 영혼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 오늘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처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가 뭐냐면 바락이라고는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바락. 이걸 조금 발음을 더 정확하게 하면 보락 이렇게 돼요. 그 중동의 언어로 하면. 그런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blessing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blessing,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받는 복입니다.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하는 겁니다. 나에겐 복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줘서 나에게 복되게 한 거예요. 돈을 얻을 때 복을 취하는 거예요. 승진을 얻을 때 복을 취하는 거예요.
어떤 건강을 취할 때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생기는 바락. 그래서 여러분 혹시 버락 오바마 들어보셨죠? 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인데 이 버락 오바마의 뜻은 뭐냐면 블레싱 오바마라는 뜻이에요. 복되도다 오바마, 복된 오바마.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바락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이 많은데 그 이름의 뜻은 축복된.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복은 달라요. 바락이 아니고 뭐냐 하면 바로 아쉬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쉬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해피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축복의 문을 우리가 열리기를 소망하는데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2025년에 열릴 때 우리에게 열려야 될 문은 뭐냐면 블레싱이 아니라 바로 해피니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빚어낼 수 있는 행복,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행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해피한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는요, 오늘 결단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지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뒤에 있는데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말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처음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화려한 것입니다. 화려한 사람, 화려한 인생, 화려한 관계, 화려한 외모, 화려한 것들이 세상에서는 복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달라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삶이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추구합니까? 혹시 화려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해요. 정결한 삶,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 행복의 두 번째 가사를 보면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세상의 축복이 뭐냐? 바로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무조건 복된 삶입니다. 부자가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수천억 가진 사람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에 가진 게 수백만 원밖에 없어도 늘 모든 것이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세 번째 가사를 보면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세상에서의 복은 뭐냐?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높은 위치, 아주 중요한 직업, 사람들을 떵떵거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복된 삶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나누지 않습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만큼이 나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보면 이렇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는 눈물 날 일 없는 게 복된 삶이에요. 항상 웃고 꽃길만 걸으면 세상에선 복된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삶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눈물 날 일이 많아도, 세상에서는 눈물 날 일 많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달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이에요. 눈물 날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찾아오면 그 눈물 날 일은요, 복의 조건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울어도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슬퍼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이 없어야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앙인들은요, 억울한 일이 많아도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억울한 일 많잖아요. 솔직히 세상에서도, 주변 사람들 앞에도, 또 가족 간에도. 특별히 여러분, 이 명절은 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댁에 가면 억울한 일이 있고, 가족들 만나면 억울한 일이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억울한 일이 많아도 주님을 위해 참으면 우린 복된 사람이에요. 이번 명절이 복 있는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세상에서는 뭐가 복이에요? 장수가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최대한 끝까지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비록 짧은 삶을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무리 길고 오랜 삶을 살아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삶보다 복된 거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대전 남부연회 서남 지방에 속해 있어요. 서남 지방에는 38개 교회가 있습니다. 38개 교회에 감리사라는 최고의 그런 리더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그 감리사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감리사예요. 그래서 38개 교회 가운데에는 산성교회처럼 큰 교회도 있어요. 산성교회처럼 큰 교회도 감리사 앞에서는요, 존경해요. 감리사 앞에서는 함부로 못해요. 딱 2년만이지만 그래도 감리사라는 직책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감리사가 됐어요. 2년 전에 감리사가 돼서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달이면 끝나는데, 제가 감리사가 됐는데, 되었더니 갑자기 저희 지방이 한 40년이 넘게 흘러왔는데 한 번도 없었던 고소고발 사건이 생긴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재판이 있고 막 싸움이 있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해결했지 이 지방에서 해결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제가 감리사 되자마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갑자기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오고, 제가요 49년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내용 증명을 3번이나 받았어요. 1년 6개월 동안. 참 기가 막혀요. 이 내용 증명은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것이고, 해결하고 싶지 않아도 해결하는 거예요. 정말 저처럼 자유로운 영혼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1년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배 시간마다 제가 참 많이 토로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데 이게 남의 교회 성도들 때문에 힘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감리사를 남겨두기 한 3개월 전인데, 2-3개월 전인데, 그게 몇 교회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됐어요. 최근에 불과 한 3주 사이에 최근에 다 해결이 되면서, 엊그제 우리 지방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어려운 일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을 해결했더니 감리사님 때문에 고맙다고, 원래는 회의가 없는데 그 교회에서 회의를 잡았어요.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든요. 예배가 있어서. 근데 저보고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과 그리고 사모님들을 위해서요, 장어를 70인분을 준비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교역자 회의 가서는 장어를 처음 먹었어요. 장어를 준비해서 배 터지도록 먹고,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지방회의를 열심히 해주겠다고 굉장히 아주 환대를 받고 왔어요. 제가요 보면서, 이제 제가 감리사를 마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제가 분명히 스트레스 받고, 세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감리사님 아니었으면 해결 못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여러분, 저 아니었으면 해결 못했어요. 그 교회가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저 아니었고 다른 분이 감리사를 했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저는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도 아무리 겁을 줘도 제가 정치적인 해결을 하지 않아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예요. 저는 정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옳은 대로 상식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 이거는 복이 아니야. 나는 지금 늪에 빠졌어. 나는 지금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만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면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복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우리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게 재물도 부요도 존귀도 다 가졌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을 누려야 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거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거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거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흥청망청 쓰고 세상에 도움되지 않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과 계획과 목적에 쓰는 것, 그게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다가 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누려야 돼요. 그 건강 아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누려야 돼요. 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지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건 거짓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명절도 귀한 거예요.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가족은 소중합니다. 모든 가족,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가족, 사랑으로 섬기며 보내는 이 명절이 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교우들, 내 뜻과 다른 교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조차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봤지만 이 말씀을 복 있는 사람 은이라고 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오해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읽을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요. 다시 말하자면 신앙을 종교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배 시간 잘 지켰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착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착하게 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서 누군가에게 구제해서 어떤 일들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내 안에 있는 복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왜 자꾸 내 안에 있는 복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밖에 있는 복들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복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복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관계입니다. 참된 복은 관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에게 복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보다 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발견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있음을 깨달음으로, 이제 조건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은 이거 됐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 이뤘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이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조건적인 것으로 복을 계산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충분한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한 길을 사는 사람들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금주해야지, 내가 금연해야지, 내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야지, 내가 자꾸 나쁜 곳에 가지 말아야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단칼에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아직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금주해야지, 금연해야지, 나쁜 일 하지 말아야지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를 바꾸십시오. 금주해야지 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금연해야지 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금주와 금연과 나쁜 일들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그 가장 좋은 약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을 끊을 수 있는,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5년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있으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 있으면 빠짐없이 찾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기에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밖에 가면 꿀이 있습니다. 오늘 떡을 찍어 먹을 꿀이 있는데, 여러분 꿀을 먹으면서 오늘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단지. 꿀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꿀이 있으면 쓴 약도 먹을 수 있어요. 약에 꿀을 타서 먹으면 돼요.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단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단 사람이 있다. 여러분, 신앙의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내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가.
혹시 말씀이 자꾸 부담스럽고 말씀이 재미없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병들어 있지 않고 건강하다면 여러분 말씀이 기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여러분 큐티집 있는 교회 흔치 않아요. 여러분 큐티집을 자체 제작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자체 제작해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시라고. 말씀을 매일같이. 여러분 큐티집이 가정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 일터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밖에 보면 성경 일독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일독표를 준비했어요. 2025년에는 제발 성경을 일독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성경 받으시라고, 성경을 기쁨으로 받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통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보다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이게 진짜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함께 말씀 암송 카드를 이렇게 만듭니다. 밖에 보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치해서 성경 사역팀에서 매주 이렇게 2절씩 성경을 암송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1번, 2번부터 지금 18번까지 됐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거의 안 남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10번이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거의 하나도 안 가져가신 것 같은 느낌? 이 느낌 아닌 느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오늘 가실 때 꼭 다 가져가세요. 남겨두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 정말 손에 놓고 얼마나 가벼워요. 주머니에 넣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어딘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누군가 손님을 기다리고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유튜브만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이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것들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전해주는 게 진짜 상담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흘러가죠.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는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의 손바닥에 이 말씀 암송 카드가 주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책상에 이 큐티집이 있으며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성경 통독표가 있어서 여러분 1년에 2025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야가 뭡니까? 밤낮으로, 시간 관계없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주야라는 것은요, 밝고 어두울 때, 인생이 밝을 때가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 경기가 좋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신앙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일이 잘 되고 재정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신앙생활을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밤이에요. 항상 모든 문제는 밤에 시작되잖아요. 밤이 항상 모든 악의 근원이잖아요. 여러분 밤, 인생의 밤이 언제입니까? 일이 잘 안 풀릴 때, 사업이 안 될 때, 힘겨울 때, 어려울 때, 몸의 건강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점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이때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소망합니다. 여러분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여러분이 잘 나갈 때나 좀 못 나갈 때나,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분 상관없이 한결같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매일같이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이 비둘기들은 구구구구 하고 울잖아요. 이스라엘의 비둘기들은 하가 하고 운다고 해요. 이 묵상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다져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거든요. 그리고 신학자고 교수이기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른이고 신학 박사고 교수인데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또박또박 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박또박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으로만 보면 읽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으로만 보면 한 번 읽지만 또박또박 읽으면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다시 한 번 읽어요. 3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시간 되면, 장소가 허락되면 또박또박 읽으면서 묵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 복 있는 사람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지 메이킹을 하십시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여러분, 이번 주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보셨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시냇가가 안 보여요. 시냇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시냇가는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복된 건지. 이스라엘에는 천이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간헐천이라 그래요. 간헐천은 자연천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우기 때 생겼다가 건기 때 사라지는 거예요. 우기는 짧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시내가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시내 자국은 있는데 물이 있었던 자국이 있는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공천입니다. 이 인공천은 광개수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샘을 파서 그곳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시사철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인공천 옆에 심은 나무는 바로 사철할 것 없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시냇가가 나오죠. 여러분, 시냇가가 무엇입니까? 나무에겐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에게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혼의 양식이 어디에서 옵니까? 시냇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은혜의 샘이 터져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은혜의 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보면 심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심은은 사실은 심겨진이란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심겨진,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수동태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제가 상가교회 목사 되고 싶어서 저는 그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인생과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꿈에도 예측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어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수동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순간들은 수동태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네가 열심히 살면, 네가 복되게 살면, 네가 선하게 살면 복이 될지라 아니에요. 거기서 너가 복이 될지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2025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인생으로 지금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2025년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형통 얘기하면 아멘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돈,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공, 그들의 머릿속에는 취업,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좋은 대학.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형통은 그런 것들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구약에 창세기 39장에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형통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 꿈의 사람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요셉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바로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끌려가서 돈에 팔려서 넘어가서 전혀 낯선 말리 타양에서 있으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사람에게 형통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조건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형통한 인생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모든 나의 개인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5년이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잘 부흥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복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행복이란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내게 주신 작은 힘으로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을 따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2025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쫓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따라가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세상의 복을 아버지를 누리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충분히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그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2025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고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찾아가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깨닫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적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복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